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5일 여섯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또한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임얻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번 한 주도 또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5번째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우리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목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그러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주로 하나님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키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한 주간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죄된 생각, 욕심, 근심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구하는 삶이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부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왕 제1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 안에서 순결한 영적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저 북한의 지하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갑절의 영광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되고 영육이 치유되고 건강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 되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국군이나 전쟁 여파로 전 세계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전쟁 난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못하니 마음을 돌리게 전쟁이 종식되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는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약 1208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그 골짜기 지면에서 심히 아주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인주를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너무 멀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못 가게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라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가셨습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선택되어졌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시대 때에 전하여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9시에 기차 시간을 맞춰서 가다가 길이 막혀서 제 시간을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택시에서 내려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만 9시 차였는데 9시 5분에 도착한 거예요. 급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막 힘들어하는 그때 역장이 나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우선 들어오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역장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그 역장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 기차 시간이 30분 뒤에 있으니까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고. 어차피 지나간 시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역장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마음의 안도를 찾고 앉아 있는데 옆에 보니까 웬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이 무슨 책인가 싶어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한 권을 빼서 보았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무심코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9시 반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역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기차역에서. 그 역장이 인사를 하니 이분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장이 예, 신사분 제가 아마 전에 보았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신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제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이러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역장님이 잠깐 들어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30분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시간 동안에 책을 뒤적뒤적 하면서 보았던 그 책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 교회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언뜻 보면 그 5분의 차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차를 타지 못했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에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좀 아쉽죠. 내가 급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끝내는 그 시간을 맞추기에 너무 힘들어졌던 그 마음의 분주함이란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의 늦어짐 때문에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을 믿게 하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빨리 가고 싶고 더 나은 것을 향해 추구하며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한 텀을 두셔서 그 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떤 왕이 신하들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사냥이 잘 되지 않았어요.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뭇가지를 하나를 잡는다고 잡았다가 당겼는데 손가락이 잘려버리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잘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옆에 있었던 신하가 그러더라고요. 왕이시여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시면 치료도 될 것이고 너무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지 마세요. 곧 나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에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놈을 당장 저 웅덩이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하가 그 웅덩이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도적대가 나타나서 잡아갑니다. 왕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초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나라 왕이 그렇게 잡혀가니까 얼마나 여하튼 잡혀갔는데 그 도적대들이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왕을 드린다고 왕의 옷을 벗기고 하는데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제물로서 부적합하지요. 그래서 왕을 풀어줬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내려와서 보니까 그 신하가 그 웅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웅덩이에서 끄집어 올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이 손가락이 하나 별것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했는데 이것이 나를 살렸다고. 잘려서 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하가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감사하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내가 잡혀갔더라면 아마도 왕 대신 제가 죽었을 거라고. 예.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인가 문자 보냈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내 삶의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화위복시킬 것이고 또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에스겔서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1, 2절을 통하여 여호와가 임재하여서 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는가? 현재 상황을 알리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11절에 넘어가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얘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좀 더 리얼하게 그들이 어떠한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를 알리시고자 그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요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희망이라는 거는 단 1%도 없는 적막과 좌절과 허무만 있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오래되어서 이미 모든 살은 사라져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그곳에 정말로 무슨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에스겔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을까? 시편 39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명 길이나 흔들게 하시네.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사삼뿐이니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잘 몰라요. 사실 알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 뭐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대요.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내 마음 진짜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도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나도 나 스스로를 몰라서 막 헤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죽어서 아무 소망 없는 이 상태를 보여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너 스스로가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너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예,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절망입니다. 사실은 좌절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건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좀 전에 죽어서 어떻게든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곳은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곳에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요 정말로 내가 바라볼 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다시 이루어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무엇일까? 답답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희망이란 꿈이란 소망이란 단일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요 100세 때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로 내놓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나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상당히 힘든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더 많은 것으로 채워가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이루어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6절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복된 역사가 시작한다라라. 말씀은요,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일으키고 나를 다시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냥 뭐 옛날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툭 던져주었던 어떠한 책,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혀있는 그 길들이 뚫려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영국에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젊은 날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삶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다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목수일, 사실은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왜?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 때로는 조롱거리,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이 살지 않겠노라고 말은 하였지만 정작 나의 삶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왜 많이들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흑수저, 금수저, 누구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빗대어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좀 물려받아서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흑수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흑수저가 요즘요 성공해서 금수저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내몰려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젊은이들요, 정말로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대 후손들에게 복으로 전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저놈들은 뭐 저거가 알아서 살겠지, 뭐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거 보면 뭐 꼭 망하기 좋을 놈들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의 우리의 미래잖아요.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요, 어제 보니까 뭐 정치권에서들 뭐 광화문에 모여서도 뭘 하는데 정말로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야기하는지, 정말로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이 복받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졌는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은 젊은 세대예요. 이제는요, 이 모든 것이 그 젊은 세대로 인하여 또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핍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젊은이도 사실 그랬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수일 하면서 내 불평불만합니다.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물려준 것이 없는가? 왜 나는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가? 신이 있다면 나를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는가?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런던, 이 사람이 런던 영국분인데 런던 시내에 나가서 술집을 기웃거리고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그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가서 쓰러지듯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돼. 그러던 어느 날요, 그날은 지나가는데 어느 작은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거기로 가더라고. 그래서 그 문을 이제 여니까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앉아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가 새로워져야겠구나. 나도 변화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없고 또한 앞도 막막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새로워질 수 있을까?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요 자신이 다짐하기 시작.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야, 내가 새로워져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난다. 이걸요 그 교회에 가서 듣고 온 그 이후에 살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기에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말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수가 일했던 그 공장에서 드디어 그 사장이 되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다른 모아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일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이제는 힘을 얻게 하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드디어 어느 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영국에서 아주 멋진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서요 자신이 그걸 돌아보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주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에 늘 패배의식에 젖어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정말로 꿈과 소망이라는 건 단 1도 없었던 그에게 드디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50의 목사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가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은 뭔가. 그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모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꿈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져서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10절에요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대형케 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마른 뼈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디가 맞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또 다들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못하실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어쩔 줄 몰라서 이럴까 저럴까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것을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이고 죽겠다 정말로 죽습니다. 죽는 일밖에 생길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 일으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주 얘기 중에요. 8절에 보니까 생기가 없더라는 말이 있어요. 생기가 없더라. 그 뼈가 맞춰주고 거기에 살이 붙는데 그 다음에 생기가 없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생기란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더라고요? 생명이 되었더라. 이제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기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그 생기가 없어서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영혼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에요. 사무엘상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생기를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움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군대, 이 하나님의 군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골리앗 앞에서 전부 다들 벌벌벌 떨고 그 골리앗과 싸우지 못해서 숨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가진 이 다윗이 나가면서 자신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만 하나님이 군대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냈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군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군대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민망해요. 그 사람들은요,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뭐 훈련 받은 것도 없어요. 군대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최소한 당나라 군대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가 망했을 때 사실은 이 군대가 완전히 부패해서 사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들
제대로 안 돼 있는 군사들을 보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당나라 군대 같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요, 이 당나라 군대는 그래도 훈련이라도 조금이라도 받고 뭐 조직이라도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예로서 살다가 주인이 하는 말만 듣고 주인이 하라는 것만 했던, 그래서 군대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랄지라도 누가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는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보잘것 없는데 내가 뭘 하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체념해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면서 그 11절의 내용에 보면요, 사실은 그들은 뼈가 마르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하는 체념적인 푸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요. 이스라엘은요, 지금 나라가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특별히 이 바벨론으로 많이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꿈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그냥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하든지 동화되어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것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다시 나라를 찾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순응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 내가 너희들과 다시 함께 하겠다.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무덤을 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자리이고 슬픔의 자리이고 어둠의 자리이고 사실은 소망이란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져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자리, 형통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무너져 내렸고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내 달랑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까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 자리를 비록 상황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로움만큼 얼마나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외로워서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요 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나 혼자만이 서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끝내는 죽음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이후에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그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늘 두려움과 염려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거기에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 영적 전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혼자 두시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영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하늘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져 버려서 하나도 소망이 없는 그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대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매일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함을 날마다 기억해 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 복된 삶,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70장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드린 손길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드린 손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그 은혜가 영원토록 저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은총의 역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감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셔서 더욱더 전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으로 또한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손길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귀한 주의 제단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참 쉼을 얻으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헌금으로 또한 드린 주의 백성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드렸사오니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한 대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주변의 많은 분들한테 교회를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금요일 10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을 여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새벽 기도를 뭐 자주 못 나오고 우리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생각하시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해서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아시고 아침 6시부터 6시에 하니까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있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우리 유재원 집사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평안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새로 오신 누구세요? 양지사님 아마 따님. 따님이세요? 따님은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학생인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너무 잘생. 우리 그래도 축복하는 찬송 한번 해야죠. 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분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반갑습니다. 누가 전도하신 거예요? 양 박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시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귀한 청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학 와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저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시오며 또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전하여지는 주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공부하는데 지혜가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함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하기 위해 힘쓴 우리 양 박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귀한 그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예,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의 축담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다시 새로워져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